말씀부터 보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오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십니까? 축복을 받으시고 축복에 적혀있는 말씀부터 적어놨습니다. 축복의 한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한번 녹음을 실습을 해보니까 우리 효린이가 읽었을 때 그게 저 마이크 소리가 녹음이 잘 안 되려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앞에 갖다 놓지 않으면 소리가 잘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직접 한번 앞에 두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주보 안에 말씀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천국으로 오르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도대체 뭘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유한한 육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배우고 내 나라에 올라오라라고 하시는지. 어떤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백만송이 장미. 예, 제가 그 백만송이 장미를 처음에 심수봉이라는 어떤 가수, 참 노래 잘하죠. 타고난 어떤 뭔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한국의 유행가를 한 20년 동안 잊어먹고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오히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 민요라고. 예, 러시아 민요인데 그 러시아 민요가 누가 한국말로 번역을 이제 그 사람이 했는데 누가 했는 그 심수봉 씨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백만송이 꽃을 피우다가 내 별 나라로 돌아오라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백만송이의 꽃을 피워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내 별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아니 이게 혹시 심수봉 씨가 언젠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마 이 양반이 자기의 신앙을 간증으로 그렇게 가사를 쓴 건 아닌가. 상당히 내용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별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 별인데 우리는 이 이방의 별에 잠깐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뭘까라고 보니까 뭐라고요? 이 땅에서 백만송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고 나서 내 별 나라로 돌아와야 된다 할 때 야 너무나 의미 있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이 간증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너희가 가장 적은 자가 되어 내 나라로 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적은 자가 되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서 내 나라에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뜻밖에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는 가장 이 땅에서는 큰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와 유대 위대한 선지자시구나 라고 해서 그 세례 요한을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큰 자일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적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했으니 어떤 사람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별에서는 어떻다고요? 가장 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했길래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목사, 조용기 목사 같이 위대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 그가 누구냐? 그러니 오늘 보니까 가장 적은 자가 되어 내 나라에서 만나자.
너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은 가장 위대한 자, 가장 성공한 자, 가장 큰 교회를 만든 자가 되어서 내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적은 자의 모습으로 내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그 뜻은 또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할 것은 전혀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은 전혀 네 모습이 없는,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만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돼? 아, 저 목사였는데요. 아, 저 수영로교회 목사였습니다. 물된 동산교회 목사였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또다시 말하면은요, 너의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이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오직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것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도, 내가 보기에 싫었던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그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적은 자랍니다. 그게 가난한 자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오너라.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해도 마음 가운데 돌덩이가 얹혀진 것처럼 무겁고 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약간의 은혜는 오는데 복락의 생수를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저만의 샘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담한 크기의 샘터에서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데 수면 위로는 기름때가 둥둥 떠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곧 기름때는 나의 의지와 생각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의 뜰채 같은 것으로 그 기름때들을 건져내는데 샘터의 주변으로는 기름때가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해결되지 않아서 순간순간 또 수면의 중앙으로 떠오를 수 있으니 그때마다 재빨리 떠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나만의 우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심령 속에 옹달샘과 같은 마음의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보니까 무엇이 떠다닌다고요? 기름때가 떠다닌다 그러죠. 근데 이 기름때가 뭐라고요? 나의 뭐라고요? 나의 의지와 생각이죠. 나의 의지와 생각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이 기름때가 되어가지고 물에 섞이지 않고 물 위에 계속 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서 계속 겉돌고 있는 듯한 어떤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이분은 뭘 깨닫고 있느냐 하면은 꼭 내 마음의 옹달샘에 기름때가 둥둥 떠다니듯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늘 앞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내가 붙잡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걸 처음부터 느끼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내 의지인지 하나님의 의지인지.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하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God's will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will. 하나님의 의지가 도대체 뭐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지 내 의지인지 목사님 도무지 구분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의지를 따른다는 것은 나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게 되고 나한테 손해가 끼쳐질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또다시 자아가 왕성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이 생각나면서 제 믿음의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더 깨트려 주시는 기도, 그리고 나를 드린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쉽게 하곤 했지만 막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도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 그렇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말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의지를 꺾는 것,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야 되는 것, 겉옷을 갈라는데 속옷까지 주는 것, 오리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것, 그 나는 죽는 거잖아요.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남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것,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누군가 대화할 때에 나를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놀라운 어떤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이든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인간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니까 기어코 복수하리라고 이런 놀라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속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 나의 생각.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녀석은 부지런히 나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게 하려고 나를 부추기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그대로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서 죽고 변화되면은 그 하나님의 씨앗이 싹을 틔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열매를 따먹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게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어떤 삶의 시작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버리면서 대신 주님으로 대처시켜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뭐하고 싸우느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내 육신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망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 그거하고 싸워야 된다. 전도하는 일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전도자에게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 맞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자신 있습니까? 그 자신 없으면 먼저는 전도의 대상이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 나부터 전도하세요. 나부터 무지함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나를 전도시켜야 된다.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합니까? 이제까지 60평생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 복음은 어디 가서 전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나도 안 변하고 있는데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60평생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내 자신의 성품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예수를 60년 믿었다, 80년 믿었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하지만은 그의 인격과 인품을 좀 쳐다보십시오. 무엇 하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은 똑같이 좋아하고 뭐 다른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좀 인격과 인품이 좀 유치하지 아니하고 조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좀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은 언제 멈춰? 교회는 10년 다녔지만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나 10년 후의 모습이나 그분의 인격과 인품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어디서 멈추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게 전제가 돼요.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입니다라고 누구한테 가서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격과 인품이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계속해서 점점 달라지고 있어야 돼요. 자라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인격도 인품도 철도 들지 않고 계속 유치하기 짝이 없고 자기만 알고 욕심을 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녀석아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철들래?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물백동산 교회 사람들이요, 와 저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더라, 그것으로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늘 요즘 지금 성경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혹시 못 느끼십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꽝이다. 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슨 말이냐?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꼬박꼬박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올 때 네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교회 나오지 말아라 하면 나오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는 율법이다. 자유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어떤 교우가 김장 담으러 가신답니다. 백폭이. 그래서 주일날 아마 딴 교회 가서 아우 목사님 안식일 말씀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자유합니다. 예, 자유하십시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율법학자든 그 누구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대제사장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어떤 리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까? 그 어떤 이유도 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없다. 어떤 율법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막을 법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 대제사장아, 네가 무엇을 생각했길래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그를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네가 나에게 제사 드리러 가는 중이었느냐? 네가 나에게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 중이었느냐?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안식일에 무엇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라.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십시오. 효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효도를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언젠가부터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죽어가면서도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희한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숫소와 수양과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것보다 못하다고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제사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너희의 삶에 있어서 너희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 날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일에 무조건 순종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보자기에 더러운 네발 달린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잡아 먹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하지 말아라, 이 나쁜 짐승 먹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 더러운 짐승은 내가 먹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 더러운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성경에는 안 써 있었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그때 표현을 했으면, 읍스, 얘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누가 그 법을 정했느냐? 그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래? 그 법을 정한 나 여호와가 지금 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네 발 달린 짐승을 먹어버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아멘. 먹지 말라고 가르친 하나님이 나보고 다시 먹으라 그러면은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1번 먹어야 된다, 2번 먹지 말아야 된다, 3번 모르겠다. 너무 어렵습니까? 먹어야 된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성경의 틀을 깨시면서 먹으라라고 하신다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네가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안타깝게 보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고 눈이 있어도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눈은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들을 것을 듣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저의 역할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이용호 목사라는 사람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중매자예요. 중매자. 매파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아름다운 신부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말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용호라는 목사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미친 소리를 하면은 이게 미친 소리인지 아닌지 구별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사람이 저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모르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모든 기준은 누가 알려줘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든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든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늘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랍니다. 어제는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섭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한 자세로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데 주님께서는 많이 아팠구나. 계속 아마 이 사람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도대체 나는 어디 가지? 내 모습은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자존심, 남이 나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방황했던 모양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편한 자세로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많이 아팠구나 하시며 저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에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놔버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고 짧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작은 질그릇이 깨어진 모습으로 바닥에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불에 굽지도 않고 그냥 햇빛에 말린 듯한 볼품없는 진흙 그릇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모를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평안함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평안함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저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강아지가 옆에다가 똥을 누기도 하고 누고 가기도 하고 비가 내려서 저는 진흙 본연의 모습으로 서서히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님께서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두 손으로 쓸어 담으시고는 감 좋은 재료가 여기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도자기로 빚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흙으로 빚어진 그릇의 모습이었는데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완벽한 그릇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흠집이 나거나 금이 가거나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을 알기에 제멋대로 진흙을 더 얹어놓은 모습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렇게나 진흙을 덧붙인 그들은 서로 잘났다고 뽐내고 있었으나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명품으로 빚어주시는 토기장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저 내 생각일 뿐이지 사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100%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인간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먼저 접했던 순종은 사랑과 존중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글귀가 새롭게 다가오면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쁨으로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인간이라는 작고 나약한 나를 항상 만나주시는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작고 비천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허리를 굽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으로 향하는 정금 계단을 딛고 올라가는데 투명하고 맑은 계단을 디디며 계단 내부에서부터 빛이 나오는데 색색의 아름다운 빛깔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그 계단을 오르는 것도 꺼리낌이 느껴져서 맨발로 그 계단을 오르는데 계단 한 칸 한 칸마다 멸류관 모양으로 더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오너라. 주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너를 내 가까이에 두고 싶은 마음이란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나만의 보석으로 여기며 나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 하나님이 승승장구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모습에는 눈에는 전혀 띄지 않는 어떤 나만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 우리가 가끔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뭐 화려하게 모든 이들에게 막 멋진 모습으로 비춰주려고 애쓰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고 짝을 만나게 되면 보통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저 내 원하는 대로만 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줄 필요 없어. 나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만 당신을 보기 원해. 나 있을 때만 좀 잘해. 뭐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아마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너를 내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란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나만의 보석으로 여기며 나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마땅히 순복해야 할 권위를 알아보고 무릎을 꿇는 자가
영광을 아는 자이며 진정한 권세를 지닌 자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일, 깨트리시는 일 뒤에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복락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사람들이 있는 위치가 다양했습니다. 그 위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폭포수는 아래로 떨어지기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복락의 강수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반대로